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지 고백하는 귀한 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말이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근데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젊으면 요즘같이 똑똑하고 뭐 정보력이 탁월한 시대라서 젊어서 좋은 사람이 된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보나 인생의 경험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어떻게 보면 밥 먹고 물 마시고 공기 마시면서 숨 쉬고 살면서 우리의 건강과 육신의 몸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바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냥 살 수는 있지만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담기고 그게 생각이 되고 삶이 조금씩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변화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와 변화된 삶을 사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알아도 내가 그걸 살아내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삶, 좋은 인생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특별히 한동안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됐잖아요. 온라인 세상이 돼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면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인격적 교제를 하고 존중하고 내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지에 대한 훈련이 없는 것.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성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남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거의 기준이 하나님 또 말씀 어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돼버린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개념, 더 로드라는 개념은 로마 시대 때 용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적 개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옛날적 표현으로는 이제 한국적 개념으로는 종이라면 로마 시대 표현으로 노예라는 개념이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자기의 어떤 주권이 있지 않죠. 노예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생각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노예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진짜 종, 진짜 노예. 그분은 그때 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정말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니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니들이 나를 진짜 주인으로 여기지 않잖아. 그 이야기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 니들은 니들이 주인이야. 그래서 부르기만 나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게 가짜였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지 성도는 어떤지 너희들이 서로 돌아봐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여기서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역사적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이 다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이제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제가 아는 젊은 사람들이 3명이 소천을 했거든요. 연락들을 받고 그랬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조금은 이렇게 놀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나도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취집을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래요?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초상각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잔치집 가면 생각 잘 안 해요. 즐겁고 뭐 저도 어저께 결혼식장 갔는데 이렇게 즐겁죠. 결혼식장 가서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즐겁고 파티복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도 즐겁고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 그렇지 않죠. 일단 복장부터 까만 거 입어야 되고 까만 넥타이 해야 되고 분위기도 엄숙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 그럼 종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은요. 누가 훌륭한 종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좋은 성도 되는 건데 어떻게 바꿔서 말하는 거는 좋은 종 되는 곳, 좋은 종 되는 훈련하는데 누가 제일 매년 그거 뽑아야 되는 거죠. 누가 제일 좋은 종인가? 누가 가장 훌륭한 종으로 해서 상 받을 건가? 그거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좋은 성도 얘기는 좋은 종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가르쳐 주는 게 서로 돌아보는 사람, 종끼리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본문의 위치는 그 앞부분 내용들을 10장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돼서 그분의 속죄의 완전성, 영원함, 변함없으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믿음을 단번에 선물로 받았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는 있어도. 단번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완성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커서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10장 여기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종이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전부 다가 아니야. 니들이 역사를 봐봐.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지금은 로마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우리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그렇죠. 역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그리스 로마가 그렇게 세워졌지만 지금의 판세는 다른 거예요. 그럼 미국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잠시 일어나고 망해요.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 그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24절, 25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24절에서 25절 같이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당시 교회는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1세기 교회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군데서 있지 못했어요. 핍박받으러 다니고 어디로 막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심해서 흩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안디옥으로도 도망가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67년, 68년 정도,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아주 심할 때 교회들에게 주셨던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의 시작은 어떻게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 잃고 고향 잃고 비즈니스 잃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고난과 박해를 이길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베드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사실은 그런 배경하에서 쓰여졌던 거예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속에서 격려하면서 서로 이 교회를 이루어야 되나라는 거였죠. 그러면 숨어서 잘 살아 성경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숨어서 잘 살아가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열심히 모여. 이게 사실은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박해를 하면 숨어서 있어야 되는데 집단으로 모이다가 보면, 그러면 만약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잖아요. 거기 가면 다 잡을 수 있어. 이제 주일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목회도 하지만 저는 이제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선교단체 일을 하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이 이제 지하교회들을 다녔을 때였어요. 공산권 지하에서. 근데 그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이렇게 가지 않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찾게 해서 가는데 가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이제 아무튼 갔어요. 근데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 정도 모였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근데 제일 시작을 어린 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는 데였거든요. 어른들이 잡혀가는 거 괜찮잖아요. 애가 나와서 설교를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막 기특하다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어른이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부모가 누굴까? 저 아이를 지하교회 지도자로 어려서부터 키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른들이 뭐 하다가 잡혀가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아이를 핍박받는 지역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저 부모는 누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 걸 믿고 구세주인 걸 믿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가치를 아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러려고 교회 다니면 그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고 다 잘 되냐? 그러면 그러세요? 꼭 예수 믿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막 잘 되고 그러셨어요?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아버님 목사님으로 평생 사셨거든요. 저도 여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저는 안 되고 싶었어요. 끌려서 신학교 갔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 어려워요. 제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대로 돼서 선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선하셔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나한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선하게 고백되어지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 믿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럼 서로 격려해야 돼, 위로해야 돼. 너희들이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야. 이거 얘기해 주는. 그런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제일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헬라적 개념은 굉장히 그냥 대충 돌아봐 이게 아니에요. 옆에 한번 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는 게 돌아봐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돌아보는 개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삶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사려 깊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보면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비난하기도 쉽고요.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기도 쉽고요. 아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이 돌아본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알고자 기도해 주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르치듯이 훈계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 성경에도 그래서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좋지 않죠.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걸로 쉽게 얘기를 해요. 이제 미국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도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정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의라는 게 있고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좀 지나칠 때가 있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세 가지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하나는 뭐냐면 유교예요. 공푸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거고 또 하나는 샤머니즘입니다. 어디 가도 귀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군사 문화입니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 힘의 문화. 근데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면 정말 다르거든요.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데 그 사람의 문화나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21세기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다원주의죠. 그러면서 다 뭐가 기준이야가 없어졌어요. 선이라는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성경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된 세상이 됐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수결로 옳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수결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늘 성경입니다. Back to the Bible. 이게 리포먼드 처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말씀을 트랜스레이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서로 돌아보. 근데 돌아보는데 연약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두 번째는 격려해. 이제 우리 번역이 격려해인데 어떻게 보면 요 격려해라는 좀 헬라적 개념은 조금 더 강해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침 맞아보신 분들 있죠. 되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거예요. 도전해, 인커러지도 시키고 챌린지도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연약했던 사람들이 그 격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레인포스먼트 같은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잔소리나 책망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거죠. 잠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렇죠. 칼이 무뎌지면 그거 뭐로 가나요? 더 센 쇠로 그걸 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샤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뎌지면 안 되죠. 아주 날성 검처럼 진리에 대해서 선명해서 그것이 내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골수와 심령을 다 쪼갠다, 잘 분리한다, 잘 보게 한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은 그게 격려하는 건데 혼자는 힘든 거예요. 서로 서로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으켜 세우는 곳이에요. 서로 자극을 주는 곳이죠. 그러면서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어져 간다 그래요.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고 그 돌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져서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약에 돌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미국이니까 다르지만 예전에는 건물을 돌로 이렇게 기초를 놓고 졌잖아요. 진짜 크고 좋은 돌이 하나가 있어. 그럼 그 돌 하나로 건물을 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려면 그 돌을 다 다듬어야 돼요. 깎아야 돼요. 뭐 이집트나 뭐 로마나 돌로 다 졌었던 건물 보면 돌 다 뭐합니까? 날라가서 다 깎는 거예요. 깎아서 쌓는 거예요. 큰 돌일수록 많이 깨져야 되겠죠. 쓸만해지려면. 그런 거예요. 다 깎아져서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쓰임 받으면서 만약에 옆에 여기 큰 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돌은 다듬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깎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깎여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깎여지니까 기쁘겠어요?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을 견뎌내야 쓸만한 돌이 됩니다. 그거를 못 견디면 그냥 돌멩이도 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돌멩이는 바깥에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깎여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격려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른들 1세기 우리 한국교회 그런 1세기 1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1800년대부터 1900년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또 이민을 오셔서 이민 1세대, 2세대 이렇게 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는 내려온 거거든요. 그 헌신, 그 기도가 내려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유산을 물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두려워요. 저부터 시작해서 못 물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멀지 않은 시간에 이게 단절이 올 것 같아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이 신앙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물이 아니라 생수만 나오면 되거든요. 땅을 파서 사람이 마실 물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죠? 비 많이 오면 물 못 마십니다. 혼탁해져가지고. 온갖 잡탕이 다 섞여가지고 그 물 못 마셔요. 오히려 가물어서 생수가 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진짜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뭐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뭐 말씀이 없나요? 유튜브 찾아보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성경이 없나요? 성경도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 성경 공부 교재 책 요즘같이 풍성할 때가 없는데 이상하게 목이 마른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많이 모이고 뭐 많은 걸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땅을 팔 때예요. 생수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생수를 먹는 거예요. 교회는 그 생수가 나면 돼요. 그러면 그 목이 마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그곳에서 샘을 길어서 물을 길어서 그 생수를 마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자꾸 기적 좀 구경시켜달라는 거야. 한번 해봐 또 뭐 좀 보여줘봐. 예수님이 니들한테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서 억압 가운데 있는 죽음, 질병, 귀신 들림, 어떤 가난, 갈등 이런 문제들, 이 땅에 있는 문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쇼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거야. 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야.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면서 기도하러 다니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셔서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하면 복이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절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야. 그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전등제와 그 초막절 절기 때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하면서 내가 생수야, 내가 빛이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앞에다 놓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앞뒤로 있는 내용이 내가 진짜 이 죽어갈 여자한테 생수야? 내가 이 여자한테 진짜 죽어가는 여자한테 빛이야? 그 얘기를 증명하시면서 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가 생수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생수가 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생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공하고 뭘 잘 되고자 모였다면 그건 그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가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너무 불이익을 당해. 그러면서 그냥 오늘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 이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가면 너무 큰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안 가기로 결심했어.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야. 안 가고 싶어. 비즈니스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게 패하다, 버리다, 포기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지 마. 여기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날. 구약에서는 쉼이 있는 날이고 안식 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너희들이 먼저 잘 경험해. 그 개념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이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니까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날이니까.
그래서 그 날에 모이어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서 성찬식을 했고 또 성도의 교제를 했고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을 했던 거죠.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되고 그렇게 교회는 그 모습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역사를 이어가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바로 그 의미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 서로 위로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늘 모여서 서로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내자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처럼 이 템파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완성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그 나라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만남 가운데 그 나라는 실제가 되는 거고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나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어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는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그죠? 사과나무 잘라고 땅에 묻는다고 걔가 열매 맺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키워드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붙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나의 일상이 돼버리면 그때 열매는 아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삶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누군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그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소원이죠. 저는 우리 템파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처음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어저께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유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해 작아. 그럼 그거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이 주님으로서 주님 노릇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노릇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종 노릇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종이 되면 좋은 교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